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복음의 통로, 기쁨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도 큰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 안전, 행복을 추구하며 또 아무리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인생살이에는 반드시 갈등, 다툼, 질병, 가난, 관계 어려움, 슬픔, 아픔, 고통, 상처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 어려움의 근본 원인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배경을 살펴보면 8장 1절에 있듯이 사울은, 이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버리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핍박 피해가지고 예루살렘 도시에서 빠져나와 흩어져서 다른 도시나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표적,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했습니다. 어떤 귀신들이라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귀신들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나갔다 했습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아무튼 더러운 존재, 이 포누마 아카다르타, 더러운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 귀신들. 귀신들이 사람들의 무엇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더럽힌 거죠. 육체 질병을 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리고 안전병이 되게 하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복음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육체 질병이 이 마음 문제,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6장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시하며 시편 30편 9절에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시하였나이다. 욥기 17장 7절에도 내 눈이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잠언 17장 22절에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게 하느니라.
시편 38장 3절에도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시편 31편 10절에도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씨앗도소이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육체의 질병이 왜 생겼단 말입니까? 이 마음의 근심,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사마귀, 이 장난인 경우가 있어요.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욥을 쳐서 종기 나게 한 거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이 오늘날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겼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질병이 우리가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치료 사건이라든지 욥의 경우 등 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경우 등을 볼 때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이 많은 경우에 영적인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근본 원인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생각조차도 내 생각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붙잡고 생활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거짓말쟁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사탄 마귀 귀신들은 현대사회에도 엄연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대요. 고린도서 4장 4절 마음에서도 말씀을 빼앗는다. 누가복음 8장 12절 질병을 일으키고 요한복음 5장 14절 이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하고 누가복음 22장 46절 믿음을 떨어뜨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유혹에 빠지게 하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영적 분별을 잃게 한다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죄와 허물 가운데 생하고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 마귀의 종로를 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당시로서는 소위 뭐 최고의 문화도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당하는 슬픔과 괴로운 시간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학기술, 의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약국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아무튼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여희라는 50세가 넘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으나 그 무당만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도 막 서울에 막 유명하다는 점집을 두루 막 다니면서 섭렵하는 거예요. 30살이 넘어서 신대를 받았습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영역이 세다 하는 그 천신을 받았어요. 그 신당을 차리고 점을 치면 점을 친 대가로 1,000만 원 기본이고 뭐 억대 굿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무당들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부자 되어도 결국에는 대부분 이혼을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김연 무당은 아무튼 막 무당이 돼가지고 신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당에 매일같이 귀신에게 절을 하는데 어느 날 귀신들에게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멘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30년 전 8살 때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버리셨지? 뭐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서러움에 엉엉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아도 뭐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무당집에서 그 신당에서 탈출해고 그리고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역사로 막 기쁨이 넘치고 밤새도록 찬양을 하고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떼거지로 막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와요. 달들어가지고 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자문하면 죽겠구나 해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치면서도 아이고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 뒤돌아보면서 예수 보엘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래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떼거지로 공격하는 귀신들 떠나지 안 떠나간 거예요. 순간만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센지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데 그 순간 부득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싸워. 예수님이 내 주이신데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싸워주셔야지. 예수님 이것들 안 보입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입에서 이 김연 이 무당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그래 하니까 막 성령님 막 사신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약한 애들을 막 호통치고 계시구나. 그렇게 인지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고 악한 영들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이 두려움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난다는 것을 그때 실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힘써서 지금은 많은 또 무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이 전쟁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이 문제 해결책, 이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4절 5절에 있듯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집사가 한 일은 사마리아 성이나 또 다른 데서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병 치료하고 사회 근본 문제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이 뭐 세상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이 육체 문제, 마음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거 해결책이 근본 해결책이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뭐 환경 개선하고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구두 세우고 뭐 종교 활동하고 세상 교육을 시키고 요가하고 예술 활동, 철학, 정치계 제도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이 전파하니 그 죄악과 질병과 고통의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나오듯이 우상의 도시고 엄난과 질병과 고통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큰 기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드러난 것을 보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별로 생각 안 해요. 집안의 행편이 환경이 더럽고 몸이 더러운 이런 건 아주 고통스러웠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천박하고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안해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한 방법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빌립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즉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자들을 뽑는 데서요. 그 사도들이 그 사도행전에서는 뭘 전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2장 24절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이 미리 환상 가운데 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했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는 구약 성경 예언대로 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5장 3절 4절의 뜻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믿고 영접해서 정말 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 누구든지 뭐든지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는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사마리아 도시 어떻게 변화됐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전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했을 때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축복병자 못 걷는 사람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가정, 직장, 세상 취한 길은 그 확실하고 유일한 길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죠.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에 낫고 못 걷는 자들이 걷고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안 일어나요. 왜?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잘 안 일어나요? 이 빌립은 뭐가 우리보다 뛰어납니까?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베드로나 바울, 빌립, 예수님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사실상 복음 전환 문제, 이거는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 문제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그때 승리자가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변화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인재, 그리스도 영의 인재를 확신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믿는 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제 이 성령의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성령님이 또 나를 소유하는 거.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것, 사로잡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행하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악한 영들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적기도, 명령기도를 해야 되죠. 타협하거나 구걸하거나 사정하거나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우리는 야고보 4장 7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살 때쯤에 친구 따라 교회 나갔다가 믿음 참 좋게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또 기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간호사가 되고 했던 그 제자씨 일본 대학을 졸업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네 명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남편이 참 바람을 피우니까 사업을 하게 되고 비누 공장, 성냥 공장, 업등 사과 부자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면 살수록 자기 마음은 이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죠. 여전도 회장을 2일 했다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 나와 하니까 어느 날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도 죽고 큰 딸도 이어서 죽고 한꺼번에 이제 그 사랑 가족을 잃게 됐죠. 그런데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또 한순간 관련 업체 부도가 난 바람에 가정도 불화가 있죠. 그러니까 또 온몸에 또 심장병 등 질병이 그냥 고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소망이 없어가지고 몸도 아프지 사업 망했지 가정은 파탄이 났지. 그래서 약국에서 독극약을 사가지고 서울로 상가선 골짜기에서 죽으려고 그렇게 겨울가에서 약봉지를 꺼내가지고 손바닥에 펼쳐가지고 탁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돌개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강물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약봉지가 떨어져서 자살 못하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굶어 죽자 이래가지고 일주일 굶으면 죽겠지. 삼각산 깊은 골짜기 숯불이 물천 골짜기 그 동굴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굶는데 3일 굶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사과 몇 개 사먹고 또 올라가서 또 며칠 굶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또 고구마도 몇 개 사먹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는데 30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이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니 안 된다. 니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에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이승공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부흥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부흥회에서 눈물 통해 자고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이제 믿게 된 거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 방을 받은 거죠. 그 후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해졌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살려면 여성이 살아야 되는데 여성을 깨워야 되겠다. 한국의 여성을 깨워야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42살 때 신학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 막 10시간 이상 막 기도하는 거예요. 먹고 기도하고 먹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막 귀신 쫓아내고, 못 보는 사람들 보게 되고, 속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게 되고, 중풍이 일어났고, 막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기쁨의 통로로, 치료의 통로로 막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남편도 돌아오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조영희 목사와 함께 여의도 수봉교회를 세운 최다시 목사님 그 간증이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세계, 영적 전쟁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개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치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